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
뛰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임재를 삼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원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 음성,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 음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큐티하면서 이렇게 읽어도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고 또 위로의 말씀을 읽으면 또 힘이 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의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곁에 서서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신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 움직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담대하라 하셨죠. 담대하라 하신 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증거하는 게 끝이에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리라.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신 게 뭐냐면 네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삶 속에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은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하시는 지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양의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목자가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월권이라 그래요. 월권은 뭐죠? 교만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도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이 비슷한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네. 한 번은 18장에 나왔어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 모든 피의 결과가 너의 머리에 있어라, 그리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거부해?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영적으로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떠난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18장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낙심하고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가장 크게 배신감 느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밤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이 나오는데요, 27장에 나와요.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배가 침몰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이 배 위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회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 사도 바울이 매에 맞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일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십니까?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막 다 포기하고 막 사람들 심판에 빠져라 그러고 막 열받아서 떠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아픔이 보이며 사도 바울의 실패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사도 바울이 실패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볼게요.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공회는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로마 제국이 각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그 식민지마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식민지 사람들이 자체로 다스릴 수 있는 기구들을 구체적인 군사적 힘이 아닌 범위 내에서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그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71명이에요. 그 공회의 회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에
신학적인 견해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천사를 믿고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학적 견해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던 현실적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산헤드린 공회 71명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세웠냐면 로마 세력과 결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람, 실제적인 이익을 원하는 사람, 사두개인들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옆에 사람을 시켜서 저 방자한 말을 하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저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외치냐면, 대제사장에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이 회칠한 담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똑같은 말인데요. 위선자들을 향해 말하는 가장 심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을 대제사장에게 사도 바울이 내뱉은 거예요. 왜? 내 입을 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대드네? 대제사장을 모독하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을 언급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신 율법을 내가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실수했어요. 화가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죠? 고난을 각오하고 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왔는데 자기 입을 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모욕을 하니까 모욕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단 한 번도 그 모욕에 대해서 같이 욕하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눈이 띄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입을 치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욕을 퍼붓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위기에 빠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휩싸이고 위기를 경험하면 자기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폐하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핍박받는 건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팀이거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사두개인하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혹시 천사가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공회에서. 여러분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천부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 가만히 놔두면 사두개인들이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직접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만큼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케이오스,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찬스를 절대 놓지 않아요. 자, 뭐라고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다고? 아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너 보내신 이유가 뭐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잖아. 네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죽을 상황에서도 일어나가지고 너 계단에 서서 복음 전했잖아. 근데 지금은 너 대제사장한테 욕하고 조금 위기에 몰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난장판 돼가지고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네. 죽어라 죽어. 네. 너같이 혈기등등한 인간은 사도가 아니야. 때려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요,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는요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면 뭐라고 속에서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네. 네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네가 교회 가서 열심히 잘 섬겨가지고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네. 다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혹시 이 이야기가 왜 틀린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의가 거기에 조금도 없어요. 왜?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건요 빚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는 것? 그건요 빚 갚는 거예요. 요만큼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일 조금만 잘 되면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3대째 예수 믿잖아. 네 조상들이 잘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복 받는 거야.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은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그렇게 속이고 유혹해요. 네. 그리고 옆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더니 아유 이렇게 잘 되는 것 봐. 이게요 칭찬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속임수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회개케 이른다 하셨어요. 우리 일이 잘 되는 것, 베드로가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그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크리스찬은요 잘 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니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해요. 참소. 넌 끝장이야. 이제 너는 사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참소 속에, 고통 속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바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 음성, 특별히 내 삶이 잘 나갈 때 대적해야 될 음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대적해야 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그 유혹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대적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지혜가 있으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대적해야 될 내 마음속의 음성, 넌 실패자야 그래요. 너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저놈 입을 차라 그랬을 때 그냥 입 치면 맞을 걸. 예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발끈해가지고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 회칠한 담아 같이 싸웠으니 넌 사도도 아니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싸운 적 있으세요? 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패가 실패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의도, 사도 바울의 플랜, 사도 바울의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필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제가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테반 잡아 죽인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제가 변화됐잖아요. 그럼 제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믿을 거예요. 사울의 플랜이에요. 사도 바울의 플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플랜이 무너지는 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달려들 때 그때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경험해야 내 뜻이 무너져야 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 내 뜻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면 할수록 크리스천은 내 뜻이 무너지고 주 뜻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실패하면 할수록 자존심만 상해.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넌 실패자야. 악한 영이 속삭이면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해서 쓰러진 건 사실이지만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이 실패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 딛고 일어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뭐 하시고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려면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쫓아갈 때 사람들은 나에게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내 뜻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힘없는 연약한 아무런 군대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에 맞설 수 없는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며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실패의 고백이 영광의 고백이며 그 영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패자예요? 내 뜻에 관해서는 실패예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승리자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나는 실패자 아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왜? 그리스도도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나도 십자가로 승리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자다, 끝장이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아멘. 예, 무시당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내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에 나는 승리자다. 아멘.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 마지막 두 번째,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 음성. 첫 번째는 넌 실패자야.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실패를 통해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너 벌 받는 거야. 너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죠. 그렇죠? 예.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반대로 안디옥은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담임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왔더니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고백하는 암살대가 조직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해요? 바울아, 바울아, 예루살렘에 잘 왔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야. 네 죄의 결과가 보이니? 너 벌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면 참 선한 사람이 되고 막 괜찮은 사람이 되십니까? 거기에만 있고 싶으시죠? 근데 어느 장소에만 가면 내가 갑자기 죄인이 돼버려요. 거기가 어디죠? 네.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가정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런데 집에만 딱 들어가면 나의 지금까지의 일생이 쫙 펼쳐지면서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서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때 악한 영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죠. 벌 받는 거야. 네가 젊어서 한 짓 그 짓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은 벌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의 음성,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크게 대적해야 할 게 너 벌 받는 거야 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얘기. 예.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갖고. 예. 그러면 저는 속에서 그럽니다. 저도 죄 많아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너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그냥 눌리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갈 때 그냥 간다고 안 그러잖아요.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의 장소, 행복의 장소, 쉼의 장소로 바꾸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악의 소굴로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 죄를 사하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한 생명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가족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때문이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 회복이. 네. 자, 그래서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 음성, 너 벌 받는 거야? 그러면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다 못 외우시면 한마디만 하세요. 당최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렇게 한마디요. 네, 요거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네, 간단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영 때려 잡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곁에 서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셨겠어요. 이건요 실제예요. 마지막으로 대적해야 할 내 마음속 음성, 내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레파토리처럼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아. 이게 왜 아닌 줄 알면서도 속는지 아세요? 머리로는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느낌으로는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아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휴 목사님 뭐 믿음 뭐예요? 다 소용없더라고. 열심히 예수 믿음 뭐예요? 다 소용없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날 버렸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날 버렸어요.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해요. 사도 바울에게 아마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올 때 누나가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 공부하러 올 때 누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우연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의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던 자객들 40명이 사도 바울 죽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숨겼다가 사도 바울 오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조카가 들었네.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물이 포도주 되고 막 이런 게 기적이죠. 그렇죠? 네. 기적은 사실 우리가 봐도 와 해요. 그런데 사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섭리예요. 섭리. 그걸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 계략을. 아이고, 운도 좋아. 그 말을 믿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네.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그 조카를 붙여주신 것처럼, 그 천부장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조카가요,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속닥속닥 그 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백부장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천부장이 그 조카와 대화할 때 손 붙들고 구석에 가가지고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래 웬일이냐 할 말을 해봐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어요. 그 중에 사두개인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 바꿉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또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는 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군대, 군대 200명, 창든 군인 200명의 말 70마리의 그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행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천부장의 편지가 나와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사도 바울을 지키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어를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천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부장이란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지키신 내용들이 그곳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본 것도 아닌데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라도 그 편지를 봤다면 정말 그 편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신방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침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하나님께서 남기신 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통해 찾으라.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셨는지 써놓으신 일기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에세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어요. 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쓴 글이에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를 너무 이뻐했대요. 근데 자기가 6살 되는 해에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아빠 그럼 나도 데려가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데려갈 수 없다 하고 넌 엄마랑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산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6개월 있다가 산에 갔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오두막 지어놓고 사시는데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오는데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나 불편했대요. 아니 아버지가 떠날 때는 언제고 날 끌어안고 왜 울어? 예.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건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투병하시면서 쓴 일기장을 어머니가 주셔서 그걸 읽게 됐대요. 그 일기장에 산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 자기를 만난 그 대목이 쓰여 있더랍니다. 오늘 내 아들이 왔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산을 내려가고 싶었지만 내가 다 나아서 아들을 안아주리라 라는 결단으로 오늘도 열심히 병과 싸운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왔다. 끌어안고 울었다.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아들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악한 영의 더러운 속임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부끄럽고 또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사랑 표현은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야 빨리 나와! 왜 이거 안 해? 막 이것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을 향한, 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감춰져 있어요, 내 속에. 뭐만 표현된 거예요? 화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얘네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내가 걔네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내가 일기장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기장을 쓸 것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한 구절이 딱 생각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너희를 픽업하러 갈 때 항상 가슴이 설렌단다. 너희들을 항상 보고 싶어서 잠시 못 보고 픽업 갈 때 가슴이 설렌단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는요, 운동장에서 저쪽에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아들이요, 제가 차를 세워놓으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뛰어와요. 가방, 백팩이 막 이렇게 막 툭탁툭탁 하면서 막 뛰어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하서가 네가 가방 메고 학교 끝나고 아빠를 벽에 막 뛰어올 때 막 와, 내가 아빠가 된 게 너무 좋고 막 너무 행복했어. 그런 기쁨을 줘서 고맙단다. 그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예. 아니, 사도 바울은 좋겠어. 옆에 서서 막 하나님이 막 내 옆에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만 여시면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오늘 말씀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며 공격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상처가 되고 아프는 그런 거짓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걸 대적해야 돼요. 그걸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평안의 삶,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체험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